이 본문으로 올해 첫 주일, 1월 첫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희망 아이디어 주일 예배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또 지난 주일 주보에 공지한 것처럼 12월 7일 또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아마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경의 희망 아이디어 시리즈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이 본문이 어떻게 유일하게 인도하십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목표 지점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는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보고 또 난생 처음 말에 선포하는 그런 설교인 것 같습니다. 고 이준표 목사님께서 1992년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저를 불러서 미션 하나를 특별하게 제게 줬습니다. 서울 시내 30개 교회 리스트를 직접 작성을 하셔서 거기를 한 달 동안 방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그리고 담당자의 인터뷰, 그리고 질문에 대한 목사님이 주신 앙케이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조사해서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충영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박달교회를 비롯한 정말 작은 민중교회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단,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들을 마치 잠입해서 정탐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신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이 생경합니다. 그때 잠깐이었지만 그때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게 목회에 아주 큰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저에게 아주 중요한 나침판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탐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그중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땅은 좋지만 못 간다는 게 그들의 10명의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땅은 좋지만 못 간다는 겁니다. 성읍이 난공불락, 또 주민은 안악자손으로 거인족속, 그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느껴졌다는 아주 이상야릇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이 어떻게 꿀이 흐르나, 어떻게 젖이 흐르나. 여튼 그런 보고를 2명은 했습니다. 이 12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상이한 보고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의 그 소그룹 모임에서 나눌 1번 문제, 관찰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답을 이미 말씀드렸죠. 이런 다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보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한데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대열이 대개들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 12명이면 몇 퍼센트일까를 계산해 봤는데 0.0이 3개, 0.0006%입니다. 와, 이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걸 뚫고 선발된 명색이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최고의 출중한 방백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이집트의 그 대제국이 한갓 노예에게 힘없이 무력하게 패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말렉조차도 이기게 하신 것을 봤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음으로 오늘 이번의 해석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탐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이라고 하는 말은 성서 히브리어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탐하다. 라흐폴, 렐라겔.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라흐폴, 렐라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플사.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들 중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 라흐포르나 렐라겔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무려 이 정탐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최소 못 잡아도 6번은, 8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라흐포르나 렐라겔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탐 이야기에 정탐이 없습니다. 대신에 16번 그 정탐이라고 쓰여 있는 이 자리에 히브리어로 투루라고 쓰여 있습니다. 투루. 이 발음식 표기로 TUR입니다. 투루. 거기다가 두 번째 오만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TOUR. 뭐예요? tour. 무슨 뜻입니까? 여행하다 뜻이죠. 이 여행하다라는 영어의 투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기인한 파생된 단어입니다. 투루. 아니 정탐하다에 정탐하다가 라흐포르 렐라겔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전혀 의외의 단어인 투루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투루입니다. 명사로는 타야르, 관광객입니다. 여러분들 관광객과 정탐꾼, 그 라흐포르 렐라겔은 정탐꾼, 스파이, 간첩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파이와 관광객이 비슷합니까? 완전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제가 영국에 만약에 관광객으로 간 것과 스파이로 간 것과 이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 다르죠. 보는 것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 겁니다. 그 차이가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투르는, 관광은, 여행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찾아다닙니다. 아니 관광을 갔는데 시시하고 허접한 데를 일부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일부러 막 조사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좋은 데만 찾아다니고 좋은 맛집만 찾아다닙니다. 좋은 유적지만 보고 나에게 영감을 줄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하는 일입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답고 장엄하고 이렇게 영감을 주는 곳에 갑니다. 시시한 것이나 나쁜 것에 그걸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라흐포르, 렐라겔은 반대입니다. 뜻이 정탐꾼, 스파이 또는 간첩인데 이들은 그 장소의 취약점을 찾아다닙니다. 허점을 찾습니다. 어디가 허점인지 그거의 정보를, 첩보를 수집합니다. 이게 간첩입니다. 여기에 간첩이 있나요, 없나요? 본문에서 정탐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는 곳에 전부 다 투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12명이 정탐꾼이나 간첩으로 파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12명은 투르로 파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가 뭘로 파견된지를 2명만 이해했습니다. 좋은 것 보고 오는 것, 아름다운 것, 장엄한 것 보고 오는 이 미션을, 자기의 임무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걸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간첩으로 다녀왔습니다. 38년 후 이 사건이 있은 지 38년 후에 모세가 마지막
자기 생애 한 달을 남겨놓고 신명기 1장에 그 사건을 다시 떠올려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동일한 사건을 정탐을 렐라겔이라고 말합니다. 정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투르로 보냈는데 렐라겔로 이해해서 첩보 수집의 간첩으로 자기의 미션을 오해해서 그 오해한 10명 때문에 38년이나 지체된 이 사실을 모세는 뼈저리게 상기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신명기 1장 22절, 23절, 2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정확히는 1년 2개월, 그러니까 2년 차 초입에 들어왔을 때 이게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이집트가 있고 여기 탈출해가지고 여기에 이 끝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 해변길을 따라가면 3주면 갑니다. 그런데 밑으로 해가지고 거의 2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눈앞입니다. 보입니다. 거기서 12명을 보냈습니다. 보고 오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38년을 그 자리에서 계속 도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모세가 말하기를 투르로 하나님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고 오라고 했는데 렐라겔로 자신의 임무를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간첩으로 자신의 임무를 오인해서 38년 동안 온 세대가 지체되고 지연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간첩입니까? 여행객입니까? 무엇으로 파견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위치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입니까? 그걸 아십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가뭄에 음식을 구하려고 자기 앞에까지 왔습니다. 형들은 몰라봅니다. 요셉은 압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 보고 바로 정탐꾼 렐라겔이라고 7번이나 창세기 42장에 말합니다. 넌 간첩이다 이겁니다. 이때 요셉이 그 렐라겔 정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42장 9절엔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정탐꾼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틈을 엿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허점인지, 어떤 게 무방비인지, 어떤 걸 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엎어지는지 그 틈을, 허점을 엿보는 사람이 렐라겔, 간첩입니다. 그 간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겁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취약한지만 알아내는 것, 그걸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니까 거인 마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간첩으로 만약에 실제 그들이 투루 여행객으로 파견되지 않고 진짜 간첩으로, 진짜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다면 그들의 보고는 100점일 겁니다. 그들은 잘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투루, 여행객, 탐험객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0명은 수집한 정보만으로도, 간첩이었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만으로도 못 가는 이유가 늘어놓는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안 되는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는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명령은 투르입니다. 투어입니다. 그 땅을 보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하나님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는지. 그들의 임무는 여행하고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나쁜 점을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을 보고 와야 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하나님이 어째서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아름답다 했는지 그걸 보고 오라는 겁니다. 요즘은 별로 제 눈에는 그게 잘 안 띄지만, 오죽 살기 힘들면 그럴까 싶지만, 모이면 이 여성들이 남편 얘기를 해요. 좋아요. 근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얘기해요. 그 남편 좋은 거 얘기할까요? 나쁜 거 얘기할까요? 네? 나쁜 거 얘기하죠. 좋은 거 얘기할 턱이 있습니까? 나쁜 거 얘기해요. 그거는 내가 그 가정에 간첩으로 파견되었다고 자인하는 시기인 거죠.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지만 혹 그런 자리가 있으면 빨리 떠나세요. 그건 하등 무언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 힘들어서 이거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난 마음에 골병 들겠다 싶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주구장창 들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세요. 자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마음 터놓고 동병상련 이 얘기를 해야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근데 내 몸으로 난 내 자식 얘기를 나쁜 점만 그것도 골라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그러면 자녀에게 하나님이 간첩으로 파견한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자녀에게도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찰을 해야죠. 나는 여행객, 투어로 파견된 겁니다. 어디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허점이 없습니까? 왜 무방비, 틈이 없겠습니까? 그거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것 봐야죠.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파이입니까? 여행객입니까? 어디 가든지 허점을 보는 편입니까? 좋은 것이 보입니까? 어디 가든 틈을 얘기하는 편입니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낯선 알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가는 여행객처럼 그렇게 순례했습니다. 그를 믿음의 파더라고 부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리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속해 있습니다. 12명이 정탐꾼으로 파견된 게 아니라면, 간첩으로 그들이 파견된 게 애시당초 아니었다면 그들의 임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꼭 보고 오라고 했을까요? 왜 여행하는 임무로 파견된 걸까요? 아무도 그 땅을 안 가봤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땅을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는 있나요? 보쌈해가지고
그냥 얼굴도 한 번 안 봤는데 첫날 밤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곧잘 책이나 드라마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 살아도 이 난리인데 보지 않고 살면 어땠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보나 안 보나 뭐. 네. 근데 뭐 이렇게 희한하게 웃나요? 보지 않고 근데 살면 훨씬 긴장을 해소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고 살면 싸워야 될 산들이 첩첩산중이기 마련입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속에서는 골병이 들었을 겁니다. 먼저 본 후에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행진하는 중입니다. 광야에서. 한 번도 누구도 그 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 땅이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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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말은 했지만 모세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땅에 대한 설렘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안 봤는데 계속 모세의 말만 의지해 설렘을 유지한다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세가 떨어집니다.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맨날 가는 도중에 난 이집트가 더 좋아, 이집트로 돌아갈래, 돌아가게 해줘 라고 투덜거리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뒤에 민수기 14장에 처절하게 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을 왜 가야 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스토리텔링할 증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투어의 임무입니다. 야, 나 이번에 거기 갔다 왔는데 야, 너무 좋더라. 그것이 12사람의 임무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어째서 그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그를 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12사람에게 주어진 임무, 미션, 트루였습니다. 12명의 임무는 정탐하고 비난하고 틈을 엿보는 게 아니라 여행하고 탐험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던져졌는지, 인생이라는 시간에 나는 왜 이 가정에 던져졌는지, 나는 이 아이의 왜 아빠가 되었는지,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션을 이해하고 있나요? 어떤 거대 서사에 포함된 이야기의 일부인지 알고 있나요? 두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눈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눈앞에 놓인 미지의 땅이 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인지,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다운지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눈이 되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늘 내 입에서 안 되는 이야기, 틈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절단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눈이 되는 이야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이 펼치실 이야기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젖과 꿀이 왜 흐르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따라 상황이 딴판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 이야기의 중요성입니다. 10명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간첩 이야기의 일부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취약한 부분의 틈에, 허점의 정보 수집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한 번 그러면 늘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38년이나 지연시켰고 전 세대 희망을 파괴해버렸고 역사상 최악의 실패 중 하나에 대한 책임자들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파국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속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눈앞에 두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질 때도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할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최선 또는 차선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결국 낙심합니다. 불확실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묻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의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라는 이 거대 서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품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사실 가장 큰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꾸 안 될 때는 내 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야기 속 유전인자, 이 몸속에만 유전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안에 유전인자는 오히려 몸속 유전인자보다 훨씬 더 의외로 끈질기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대 후손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야기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가문의 이야기, 우리 조국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4명의 아들들에게 집에서 불러 모아서 저의 이야기를 모처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2000년 가을에 거슬러 올라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 제 인생 가장 큰 돈을 제 손에 쥐었습니다. 첫 사례비 18만 원, 거기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제 어린 시절부터 꾸었던 유학의 꿈, 그 유학의 꿈으로 모았던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500만 원이면 유학을 이미 하고 올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임을 조만간 사임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제가 있던 사무실에 남루한 옷을 입은 남루한 차림의 여자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인도의 최하위 계층 달릿을 섬기는 이오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인도는 4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브라만, 사제들이죠. 두 번째 왕족과 무사계급, 세 번째 농민과 상인, 네 번째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 드는 달릿들은 저 밑에, 그들을 공식적 영어로 언터처블이라고 부릅니다. 만지면 나도 더러워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섬기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성 리더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전 여성교회 임원들을 만나게 주선해주고 좀 약간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가 귀에 솔깃하게 꽂혔습니다. 500만 원이면 달릿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어요 입니다. 저는 얼마 갖고 있었죠? 네. 그 찰나 왜 그랬는지 제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울이었습니다. 한쪽은 유학, 한쪽은 달릿을 위한 예배당이 저절로 놓였습니다. 어디로 기울었을까요? 예배당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전북은행 통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통장을 전부를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사임을 이미 발표했고 이제 돈이 단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유학도 못 가고 사임도 해야 되고 어디 가요 난. 그런데 너무너무 두고두고 생각해도 기막히게 고마운 것은 전 그 순간에 500만 원 유무에 상관없이 저는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이미 영국에 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고 영국 브리티시 에어라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500만 원 유무에 상관없이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한 달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무작정 아무 교회나 교단에 상관없이 무작정 들어가서 제 꿈을 이야기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드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늘 붙어 있는 건데, 카드를 그때 만든 카드입니다.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꿈을 담았고 이 안에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담았고 은행 계좌 번호를 담았습니다. 이걸 정성껏 코팅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날카로울까 봐 이걸 다듬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죠 뭐. 너무도 초라한 도시락이 한 아이의 작은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초라한 도시락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힐 주님의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윽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도시락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가 5,000군중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는 12강줄이 안에도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 안에 벅찬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옮겨지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희망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첫째, 나의 욕심을 성취하기보다 욕심에서 해방되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2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충성하기 위해 공부하게 하옵소서. 3번째, 나의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4번째, 공부한 동안 물질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근사한가요? 네,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카드를 수없이 들고 교회에 아주 낡은 교회 봉고차를 목사님의 허락받고 빌려 타고 목포에서 서울까지 한 달 동안 산골로 바다로 수 없는 교회에 들어가서 제 꿈을 얘기하고 제 말이 믿겨지신다면 딱 2년 동안만 매달 2만 원을 저에게 헌금이라고도 안 하고 투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 70%는 대다수죠. 거절했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산골의 할아버지 목사들, 지금도 생생합니다. 꼬깃꼬깃 쌈짓돈을 꺼내 저에게 주셨고, 그때 모은 돈으로 항공권을 구했고, 비자를 위해 미리 보낼 6개월 어학 연수비를 마련했고, 2001년 1월 29일 며칠 후죠. 김포공항에서 이제 모든 거 그렇게 다 하고 남은 돈, 파운드로 환전한 돈이 고작 24만 원이었습니다. IMF 끝물이었습니다. 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영국에서 당시에 부자들조차도 짐 싸들고 귀국하던 때였습니다. 단돈 24만 원 가지고 호기롭게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모습이 그런데 철이 없던 건지 얼마나 설렜던지, 제 아내는 지금도 가끔 저를 이게 비웃는 건 아니겠죠? 이미 유학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처럼 저는 신이 났습니다. 당시에 가는 비행기 기내 안에서 앉아 있지를 못했습니다. 2살 난 아들 장남 어진이와 막 거기에 있는 음식을 그냥 다 내 거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야기의 부분으로 속해 있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5년 후 영국에 떠나기 직전 처음으로 아내와 얼마를 과연 5년 동안 썼는지를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렴풋한 기억으로 아마 분명할 겁니다. 3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막대한 학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매 주일마다 몰려오는 청년들을 점심을 먹였던 것, 생활비, 집값,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카드 덕분에 매달 보내준 그 통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통장에 저에겐 그 고마운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3억 2천만 원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는 거기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청소도 마트 청소, 학교 청소, 보험회사 청소, 설거지만 7시간 하는데 웨이터, 그리고 홈케어, 할아버지 발톱만 깎아주는데 수 없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게 가장 신났던 건, 이 무수한 이야기 중에 가장 신났던 때는 바로 카드를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카드를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 서사에 부분이었던 걸 믿어 의심치 않는 데서 오는 아이디어나 행동,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배는 게 없어집니다. 설레집니다. 그때 제가 만약 정탐꾼이라면 아마 못 갔을 겁니다. 그걸 계산하고 거기 가면 뭐가 펼쳐지지? 라고 그걸 계산하고 조사했다면 저는 아마 못 갔을 겁니다. 아마 갔더라도 몇 달 못 버티고 금세 돌아왔을 겁니다. 24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정탐꾼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한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는 탐험자였습니다. 현실에서 500만 원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실 큰 이야기 속에 저는 진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서사가 있느냐, 어떤 서사에 속해 있느냐, 어떤 서사가 너의 입으로 나오느냐, 결국 관건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상황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파이로 보내졌습니까? 여행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은 인물을 오해해서 자신을 메뚜기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2명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야콜, 올 첫 주일에 설교했던 히브리어 야콜, 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선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 대신 희망을 내다봅니다. 언제나 불안 대신에 희망을 내다봅니다. 언제나 낙심과 절망 대신에 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에 일부러 서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등을 돌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허점과 틈새로 인해 잠깐 주저앉고 나를 간첩으로 오인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에 일부러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예수의 거대 서사에 부분으로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콜, 할 수 있다, 담대히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